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에 관한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하나의 성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이야기지만 이게 구약 성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요. 룻기의 첫 절은 기근으로 고향을 떠나야 하는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 가족의 세 남자가 모두 죽고 세 여인이 과부가 되어서 인생의 위기를 만납니다. 이 룻기의 가장 극적인 결론은요,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 최고의 왕가가 준비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는 반전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5월에는요, 가족의 달로 행사들이 참 많죠. 어린이 주일도 지났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다음 주는 또 스승의 주일이고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댁에 방문은 하셨습니까? 네, 부모님과 식사 약속은 잡으셨습니까? 이젠 부모님이 아니라 자녀들이죠. 자녀들과 약속은 잡으셨습니까? 간혹 오늘 성서 본문을요, 어버이 주일에 사용하면서 부모에게 잘하면 복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요, 유교 사상에 근거한 제한적인 성서 해석인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단지 우리가 유교적인 전통 안에서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면 우리는 부분적인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깨닫고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룻기의 진짜 교훈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이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는 과정에 대한 인생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룻기의 역사적인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할 때인데요,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이 왕이었던 사울이 세워지기 전까지 약 350년 정도의 기간이었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사사기를 우리가 읽으면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일까요?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왕으로 여긴 겁니다. 내가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갔던 것, 이것이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나오미와 룻, 이 두 여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람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사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지만, 이 나오미도 그렇게 인생을 시작해서 실패라는 것을 경험했지만 결국은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사람들의 인생을 역전시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이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룻기 1장 초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이 땅에 흉년이 들자 나오미와 남편 그리고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모압 땅으로 이제 이주를 결정을 하죠. 이 모압은요, 사해 동편의 넓은 평원이 펼쳐진 곳으로서 기름진 땅입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보면은요, 땅이 별로 좋지 않아요. 물론 거기에 물을 대고 오랫동안 개간을 하면은 상당히 좋은 옥토가 되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땅들이 농사에 짓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르단에 넘어가면 조금 달라요. 이스라엘하고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한 가족이 기근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이주를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결정하는 건 아닌가요?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결정을 합니다. 그래도 말입니다, 약속의 땅은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나오미의 남편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라도 깨닫고 돌아왔으면 좋았겠지만 이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표준세번역 성경에 보면은요,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에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네, 임시로 살려고 했대요. 계속 거기에 살려고 한 게 아니라 임시로 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는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임시로 주일 성수를 안 합니다. 우리는요, 학교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임시로 4년 동안만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선택합니다. 우리는요, 임시로 하려고 인생의 많은 결정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임시로 했던 것이 인생이 사단나는 거예요.
그 임시로 한 것 때문에 인생의 방향이 너무나도 많은 다른 곳으로 결정되어 버린 겁니다. 네, 임시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난 뒤 나오미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모압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신호를 주세요. 건강도 우리에게 신호가 있지요. 어떤 사람이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가 있기 전에는요, 어떠한 징후가 있습니다. 낯빛이 변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운동 능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몸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처음에 감지를 하면 예방을 할 수 있을 텐데 예방을 하지 못하고 그것을 관리를 소홀히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나오미는 오히려 두 아들을 이방 여인들과 혼인시킵니다. 모압 땅에 정착하려고 합니다. 나오미는 빨리 깨닫고 돌아갔어야 하는데 미련하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두 아들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기대했던 삶을 살 수 없게 된 겁니다. 내 생각, 내 계획대로라면 모든 것이 형통해야 했는데 오히려 남편과 두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오미 곁에는 이방인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한 집안에 과부 세 사람만 남아있는 참담한 현실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이때 나오미에게 새로운 소식이 들립니다. 6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채비를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채비를 차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 새로운 기회가 생깁니다. 베들레헴이 회복되어서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비로소 나오미의 회개가 시작됩니다. 나오미는요, 며느리 둘을 데리고 함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어서 타이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말렸다.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아직 내 뱃속에 아들들이 들어있어서 그것들이 너희 남편이라도 될 수 있다는 말이냐? 여기서 우리는 이제 계대 결혼, 이제 가족 간의 어떤 그 아들들이 먼저 죽었을 때 그 다음 아들이 그 형수의 대를 잇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것이 왜 그랬는가 하면 문화적인 전통을 이해하는데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가 사회적인 전통적인 약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자들은 어떤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없고 여성들은 그 집안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시대가 고대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성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 집안의 어떤 재산과 어떤 모든 이익들이 그 여성들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집안에 있는 남자들과 함께 이 계대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어가게 하셨던 것이죠. 근데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이 새로운 삶을 살기 원했던 거예요. 가족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13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는 거예요. 나오미는요,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고난이 내가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깨닫고 있습니다. 안 거예요. 나오미가 그것을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여기에는요, 특별히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긴 잘못에 대한 깨달음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8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두 며느리에게 각자 고향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대와 축복을 빌어줍니다. 이방 여인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선대를 빌어주는 거예요. 이것은 며느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어머니의 하나님에 대한 중심과 그리고 바른 믿음은 며느리 룻에게 큰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시집 오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사실 모압 사람들도 하나님을 반쯤은 알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정통이라고 하는 바른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들어만 왔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잘못 선택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롯이. 시어머니가 인정하고 돌이키는 모습, 변화되는 모습,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구나. 이것이 진짜 다른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녀들은요, 부모의 탁월함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에서 존경을 깨닫습니다. 이윽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온 마을이 떠들썩합니다.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가 온 게 아니야? 정말 오랜만이야. 반가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뜻은요, 기쁨이에요. 이에 나오미라는 이름이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다고 나오미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마라, 쓴물이라고 하죠.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살 땐 기쁨이었죠. 나오미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인생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을 때 내 인생이 마라가 된 거예요. 이름을 바꿔 불러달라는 것은 진정 회개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다리시진 않으세요. 아니, 끝까지 기다리실 수가 없는 거지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오미의 삶을 통해 무엇을 깨닫고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삶을 전환해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단지 말로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 길에서 벗어나서 옳은 길로 들어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돌아오면 살 수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회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 경험, 내 생각, 내 뜻, 내 지혜를 내려놓고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보았는데요. 이제 두 번째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롯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롯은요, 나오미의 가정에 시집 오면서 삶이 변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렇게 얘기하죠. 좋은 사람 만나야 돼. 좋은 친구 만나야 돼를 시작해서 좋은 배우자 만나야 돼.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돼. 좋은 사람 만나야 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숙제입니다. 그런데요, 룻이 나오미의 가정에 시집 오면서 인생이 변한 게 아니라는 것 아십니까? 물론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단지 만남을 통해서 축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오미를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갔을 때 룻의 삶이 변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로 우리의 방향이 가고 있는지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수많은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들이 질문을 해요. 목사님, 어떤 사람 만나야 돼요? 어떤 여자친구, 어떤 남자친구 만나야 돼요? 어떤 배우자 만나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과 네가 서로 만났을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거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 사람이 신자든 불신자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던 간에 네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가 아니다. 네, 그렇죠. 우리는 신자 불신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지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롯기를 읽으면서 결과를 알고 있지만 롯은 결과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나오미를 따라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나오미의 말에도 불구하고 롯은 나오미를 따라갔습니다. 인생의 실패자였던 시어머니를 따라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는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었고, 둘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룻의 사랑은 아주 절대적이었습니다. 8절에 나오는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선대했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자애, 자비, 신실함, 충성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룻이 죽은 남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에게도 자애롭게, 신실하게, 충성되게 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는요, 목회 때문에 참 바쁘셨습니다. 목회 때문에 저는 부모님과 시간을 보낼 수 없었고요. 집 앞에서 아빠와 캐치볼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참 부러운 마음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회 때문에 재정적인 여유도 없었어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부모님께 물려받았던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 집에는 아무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회 때문에 부모님은 늘 예민해 있었습니다. 목회 때문에 부모님은 늘 힘들어 하셨어요. 부모님의 목회를 보면서요, 목회는 힘든 거구나, 목회는 어려운 거구나, 목회는 참 내 삶에 많은 제한을 가져다 주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는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따뜻한 부모님의 모습을 많이 경험했으면 좋았겠지만 체벌과 훈육 때문에 저는 참 어렸던 시절을 힘들게 보냈습니다. 제가 성장하고 나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또 내적 치유 세미나 같은 것에 참석하고 수많은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얻는데 상처받았던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는 죄책감이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설교하기가 힘들었어요. 어느 날 반복되는 거절감과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도 사실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어떤 그 반복적인 상처 때문에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할 때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창조하셨잖아요. 이게 창조의 섭리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먼저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먼저 용서하고 용납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건 대체 뭔가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아무리 용서하고 노력해도 지금 상황이 반복적으로 똑같은데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주 안에서 물은 거꾸로 흐를 수 있다. 어느 날 차 안에서 부모님과 이런 대화를 했어요. 아버지 인생에서 30대, 40대는 없는 것 같아요. 한 50대 이후부터 아버지의 삶이 제 머릿속에 기억이 돼요. 30대, 40대 아버지의 인생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명석교회와 아버지 인생을 바꾸신 것 같대요.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인생을 살더라도 똑같은 결정을 하실 것 같대요. 좋으시죠? 행복하세요? 저는 행복하지 않은데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만약 인생을 다시 살 수 있으시면 교회를 위해서 살지 마시고 가족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만 살아주시면 안 돼요? 제 진짜 대답이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럼 내가 한평생 네 아버지로 살아봤으니 이제는 내가 네 아들로 살아보면 안 되니?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울컥해졌습니다.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아들들이 참 부럽다 나는. 올바른 아버지상을 경험하지 못했던 저희 아버지께서는요. 그래서인지 아들인 저에게 올바른 아버지를 가르쳐주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했던 제게 물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흐를 수 있다는 그것을 인생을 통해서 배우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받은 것이 부족하여도 제한적이어도 자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고 그렇게 하는 저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부러우셨나 봐요. 제가 몇 주 전에는 야구장의 아들들과 오랜만에 이제 야구장이 코로나 방역 때문에 제한되었던 야구장이 오픈이 되고 거기서 이제 치킨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아들들을 데리고 제가 야구 관람을 갔습니다. 오랜만에 아이들과 피자하고 치킨을 사가지고 콜라를 사가지고 갔습니다. 참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통장에 돈을 넣어주시면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부러우셨구나. 이렇게 진짜로 사실 마음 가운데는 하고 싶으셨구나. 이런 삶을 살고 싶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요, 물은 거꾸로 흐를 수 있습니다. 나오미 같은 부족한 부모이지만 룻과 같은 믿음의 자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이방인이었던 룻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룻의 삶은 다윗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요.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선대했을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와 온전히 함께 했습니다. 14절에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시어머니의 말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를 따라갔습니다. 룻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함께 16절부터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님 곁을 떠나라.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아멘. 네, 이런 신앙 고백, 룻의 이런 신앙 고백은 충격적입니다. 자기가 받은 걸 생각하면 충격적인 거예요. 자기가 누려왔던 것을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력도 희망도 잃어버린 늙은 시어머니, 남편과 두 아들을 객지에 묻어두고 비참한 신세가 된 어머니, 고향으로 돌아가도 살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 이 시어머니, 이런 나오미에게 무슨 기대를 걸겠습니까? 그런데요, 롯은 나오미에게 희망을 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희망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룻 자신이 부담스러웠어요. 자기가 일해야만 했죠. 늙은 시어머니를 섬겨야 하고 모든 상황을 살펴야만 했습니다. 인생에 아무런 보호자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룻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룻은 시집 오면서부터 남편과 시어머니로부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왔을 겁니다. 10년 동안 한 가정의 가장이 객사하고 두 아들마저 객사하는 이런 사건을 같이 겪었습니다. 이런 모든 어려웠던 상황이 주님께서 치신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다음 행동을 보게 되는 것이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고 바로잡아서 올바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부모에 있는 정말로 자녀들이 존경할 만한 부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르바도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나오미를 끝까지 따를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따를 수 있었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어느 정도까지는 따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셔야만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습니까? 사실 부모 자녀 사이 안 좋은 사람 많습니다. 안 만나는 사람도 많아요. 형제간도 안 만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 많아요. 근데 왜 그럽니까? 내가 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면 오르바 정도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룻의 동서였던 오르바까지밖에는 안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같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롯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었습니다. 롯이 나오미를 쫓은 이유는 1차적으로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 때문이에요. 이 믿음은 물질적인 축복이 주어진 상황 가운데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정이 온전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룻은 베들레헴으로 이주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 있는 이런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가정은 가정대로 망가지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과부입니다. 이런 처한 상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불평과 저주를 쏟아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롯의 믿음이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당시 과부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는 절대적인 약자였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요,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시작.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로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올리브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포도를 딸 때에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의 정신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사회의 주변부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는요, 이 사회적인 상황에서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겨우 추수하고 남은 것을 거둘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인심이 고약한 농부들이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리면은요, 이 사람들은요 굶어 죽는 거였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사람들의 돌봄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돌보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선민 사상이 있어서 이방인 중에서도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는요, 개, 돼지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선생님께서 그 성지순례를 가셨을 때 모로코에 갔다가 그 유대인을 만났대요. 저희 교수님께서 함께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저희 교수님의 집에 초대받아서 왔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이렇게 물을 줬는데 물을 안 먹더래요. 음식은 당연히 안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을 줬는데 물도 안 먹더래요. 그게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이 컵에 뭐가 담겨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 컵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집어넣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만날 때는요, 이 따서 먹는 그 미네랄 워터 있죠, 생수통, 이거 주래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두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여서 아버지의 이 침상에서 동침에서 생겨난 큰 딸이 아들이 모압이고 작은 딸의 아들이 암몬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얼마나 나쁘게 여겼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백성,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비천한 백성이었습니다. 롯은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은요, 출신 성분과 과거가 아무리 비참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산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해결자이심을 믿었습니다. 롯은 이런 영적 소망을 목적으로 찾아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멸시와 천대 구박을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편에 처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지 우리의 상황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룻의 시어머니를 향한 이 사랑이 온 성 안에 두루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룻의 행동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기 시작합니다.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인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무익한 자를 통해 베푸시는 것, 이것이 헤세드, 이것이 은혜입니다. 룻기 4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왔다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다음은 베레스의 계보이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아멘.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구약에서 다윗 왕은요, 오실 예수님의 예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오늘 또 다른 본문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1장 5절이 하나 있어요. 룻이라고 하는 이 모압 여인이 예수님의 계보 가운데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룻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룻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룻의 이야기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가 더욱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시대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신들 가운데 가장 가증스러운 그모스 신을 섬기던 이 모압 땅, 이 이방 땅에서 벌어졌던 일이라는 겁니다. 롯과 나오미는 희망이 없고 절박했던 시대 속에서 믿음 하나로 살았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끝자락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긴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업상에 많은 힘든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직장을 실직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마치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이 시대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날도 이 성서 시대와 그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세대와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삶, 이런 삶을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말씀을 보고 있지만 룻에게 인생의 앞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벼랑 끝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과 나오미의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상황이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가문이 좋지 않아도, 과거가 있어도, 인격이 조금 모자라도, 학력이 좋지 않아도, 몸이 튼튼하지 못해도, 돈이 조금 없어도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우리를 위대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합니다. 우리는 위대하지 않지만 위대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존귀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방 여인 룻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룻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지만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결단이 한 가정과 한 가문, 한 나라, 인류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무엇을 결단하고 계십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내가 한 알의 미랄, 그 한 알의 미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심어서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흐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마침내 룻의 가정처럼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